만들게 됩니다. 에스더 이 말씀, 에스더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패망한 후에 쓰여진 그러한 그 역사서가 세 권이 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 에스더 세 권입니다. 그 세 권 중에 하나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나서 1차로 예루살렘에 복귀한 후에요.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 두 번째 다시 한번 복귀하게 되는데 그 1차, 2차 복귀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1차로 복귀한 사람들 이후에 한 5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어 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정착한 사람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에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어느 정도 이들이 이곳에 적응하며 살아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아무리 뭐 페르시아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또 뭐 캐나다에 가서 뭐 다른 유럽이나 그런 데 가서 잘 지낸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언어가 잘 통한다 할지라도 어떡할까요?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잘 적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곳에 잘 있는다 할지라도, 한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고향을 떠난 그런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또 한 가지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인으로서의 그런 불안감보다도요.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와수에로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산다 할지라도요. 이 이방의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 특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와스들이라고 하는 그런 왕비가 한 방에 그냥 왕후의 자리를 잃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뒤에 말씀에 이 에스더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한마디에 따라서 그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살았다 죽었다가 되는 게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적응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런데 그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죠. 어떤 질문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실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1차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이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까? 이 에스더의 말씀이 우리가 보게 되면 기억에 남는 그런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우리가 에스더 말씀하게 되면 이게 딱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에스더의 말씀에서는 기억나는 그 말씀 외에도 참 인상적인 하나, 나오는 말씀 때문이 아니고요.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상적인 게 이 에스더 말씀의 그러한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핵심을 차지합니다. 이게 뭐냐면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 절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 가운데에 본토인도 아니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계실까라는 그 질문이 있는데 오히려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름이 가득하고 폭풍우가 내리고 비가 내리게 되면 태양이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뒤에 항상 태양이 있다라는 것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에스더에서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게 바로 이 에스더에서의 말씀의 핵심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 직접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더서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절대적인 왕을 한 명을 소개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일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히 이 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늘 말씀에 본 것과 같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러한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 아하수르 왕이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그 역사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왕인데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이 아하수르 왕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어떤 왕이냐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 영화를 못 보셨을 것 같은데 한 15년 전, 한 20년 전쯤에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 그리스 지역을 쳐들어가는 그 전쟁 영화입니다. 근데 그 300명의 그리스의 용사들이 나가서 이 페르시아의 왕과 전쟁을 해하고 싸우는 그러한 내용이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 아수르의 왕의 아버지가 어떠한 전쟁을 일으켰었냐면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마라톤 전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라톤 42.19km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마라톤 시작되게 되어졌습니까? 이 페르시아하고 이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을 때 적은 그리스의 군사가 승리하고 나서 그것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42.19km를 뛰어가고 나서 알려주고 난 다음 죽은 그러한 게 바로 이 마라톤 전쟁이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쳐들어갔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르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에스더의 시아버지가 일으켰던 전쟁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도 굉장히 유명한 전쟁을 일으켰었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그리스에 그 쳐들어가서 그의 아버지가 실패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그리스를 다시 한번 그 아버지가 실패한 전쟁에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살라미 전쟁이라는 겁니다. 해전 역사에 보게 되면요. 이순신 장군 한산도 그런 대첩 같이 이 살라미 해전이 굉장히 유명한 해전인데 그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상국에서 즉위하고 나서 제3년에 많은 그러한 그 자신의 나라에 있는 지방관들, 신하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푸게 되어집니다. 바사와 메대의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 이 127지방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대규모의 그러한 그 잔치죠. 근데 이 왕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잔치를 며칠 동안 했다라고 하냐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며칠 동안 합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우리 잔치를 해도 한 일주일 한다 해도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6개월 동안 잔치를 하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한꺼번에 올 수 없으니까 아마 여러 번 나눠서 왔으니까 이렇게 잔치가 길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180일 동안 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안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잔치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 180일 동안의 잔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잔치를 끝내고 186개월 동안 잔치를 끝내고 나서요. 뒤풀이 잔치를 합니다. 며칠 동안 합니까?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불러서 잔치를 하냐면요. 수산성. 수산성에 있는 그 귀천간에 있는 모든 백성들, 뭐 귀인들도 그렇고 귀족도 그렇고 뭐 일반 백성들도 다 불러갖고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잔치의 뭐 이 크기를 아시겠습니까? 후원에서 이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우리 뒤에 보게 6절 뒤에 뭐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딱 이 연결해 갖고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나서 금과 은으로 만든 그러한 걸상,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이 모든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그릇은 무엇입니까? 금잔입니다. 저는 금반지 끼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금잔으로 이렇게 막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잔치인지 보이시죠? 어주가 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왕이 베푸는 그러한 잔치의 술입니다. 한없이 베풀어지는 이 잔치.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권세와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잔치를 크게 베푸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배경을 말씀드렸던 이유인데요. 이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제3년에 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BC 483년경에 이 잔치가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베풀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한 1년, 2년 정도 후에 이 살라미 해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는요. 그냥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리스의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온 나라의 그러한 장수와 귀족과 그러한 지방관들을 다 불러갖고 전쟁을 하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이 작전 회의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을 자신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베풀었던 잔치가 바로 이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아주 크게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수고하였던 그 수산성의 사람들, 180일 동안 이 수산성 사람들이 이 잔치를 베푸니까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그냥 그 수고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풀었던 게 바로 이 7일 동안의 잔치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런 왕이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수완도 있는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잔치를 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한 것인데요. 이 잔치를 하다 보니까 주웅이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 같이 주웅이 일어나갖고 이 왕비를 데려다가 이 자신의 그러한 수상궁 백성들에게 또한 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그런 힘 있는 것과 함께 나의 왕비가 이렇게 아름다운 왕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권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었냐면 이 왕후 와스디도 이 왕이 잔치하는 동안 여인들을 불러가고 또 다른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왕이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와서 그 아름다움을 다 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왕후 와스디는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어떻습니까? 따르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왜 싫어하였겠습니까? 왕후도 여인들과 같이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왕후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또 불려가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권위가 떨어지는 왕후의 그런 어떤 그 위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도 있었었냐면 이 시대에는 이 페르시아 시대에는 이 남자들이 잔치하고 있는 곳에 여인이 함부로 그렇게 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여인들은 어찌 보면 무의라던가 그러한 사람들만 가서 그러한 것들을 했지 이 여인이 그래서 그 잔치에 가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후 와스디 같은 경우에는 왕후의 그러한 어떠한 그 권위와 어떠한 위험을 깎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후 와스디의 판단이 더 옳은 것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왕후 와스디는 그 시대의 어떠한 예의라든가 또한 왕으로서의 그러한 위치를 위하여서 왕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가지 않았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왕비가 이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겁니다. 이게 참 미묘한 그러한 게 이게 있어요. 미묘한 게 있어요.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게 당연히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무엇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고요? 전쟁 치르기 위하여서 모든 그 127개의 그 도성에 있는 그 뭐 신하들을 다 데려다가 왕의 명령을 들으라 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정작 집안에 있는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당장 발생합니까? 왕의 권세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이 있고 나서 내 왕비가 이 일을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왕이 진노하여서 마음이 불붙는 듯 하였다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왕이 그 현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런 어떤 주변에 있는 여러 대신들에게 질문하죠. 7명의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의 기사액을 살피며 첫 자리에 앉은 그 7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왕후 와스디에 대해서 아하수레가 어떻게 할까를 질문하였을 때 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보게 되면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의 모든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후 와스디가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면 여인들에게 전파되게 되면 그들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의 그러한 왕에 대한 그러한 평판이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여인들에 대한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여 준 것이죠. 그리고 이 무무간이 이 와스디를 폐위할 것을 더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왕은 어떻습니까? 그 말 그대로 왕의 조소를 꾸며서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왕이 조서를 꾸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의 그러한 권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왜 어리석은 결정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왕의 권세를 세우는 것 같지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왕이 온 나라에다가 소문을 내는 겁니다. 뭐라고 소문냅니까? 왕비가 내 말 안 들었어. 사실 이게 소문난 거 아닙니까? 왕은 자신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이 조서를 내리지만 사실은 이것을 모든 문자와 언어로 하지 않았으면 백성들이 잘 몰랐을 것인데 이것을 모든 문자와 언어로 내림으로 말미암아 왕이 명령이 왕비조차도 듣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권세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런 왕이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고 또한 그의 명령이 완전하게 성취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무능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힘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그 주변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인간의 나라는 완전할 수도 없고 그 왕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우리 1장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에스더가 세워지게 될까요? 이 강력하다라고 하지만 무능한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와스디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이제 에스더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왕이나 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고 누구를 뽑을까 참 이게 고민됩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힘 있는 왕이나 대통령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바로에게서 사라를 다시 되찾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로 때문에 거부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시대에 그 애굽의 바로가 강력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아무리 아하수에로 왕이 127지방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통치자요 또한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큰 나라를 다스려도 그는 무능한 왕이었음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와스디 대신에 에스더를 세우시고 또한 그 역사를 주관하심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참 정치인들 또한 대통령 또 여러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당신 앞에 맡기며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